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흘러가는 일상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들, 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특별한 시간, 그 시간이 카이로스죠. 제 아내가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저희 집사람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지만 저희 집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이면 하나님과 나가 만나는 특별한 시간, 그것이 성경에서 쓰일 때에 카이로스 이렇게 쓰여집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겠지만 바울에게 그 시간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시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시간이 되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 시간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시간, 특별한 시간, 하나님을 만난 시간,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겠죠.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전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장 16절이죠.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서로 복종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나오는 대전제가 되는 본문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바로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흔히 우리가 쓰는 넌 시간을 아껴서 써야 돼,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시간은 금이야 하는 것과 같은 격언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라 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지만 또 한 가지로 정의한다면 시간을 다르게 쓰는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시간을 다르게 쓰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를 위해서 또는 흘러가는 대로 사용하겠지만 성도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데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땅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부르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도란 이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세상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으로 쓴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쓸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하늘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술 취하지 않고 내 이 땅의 시간을 술 취하는 데 내어주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어라.
그것이 바로 성도며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시간을 하늘의 시간으로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술 취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죠.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둘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요. 술이 자기를 통제하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죄악된 본성인 내가 나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움직여서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과 그리고 술에 취하는 것, 이 두 개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요. 시간의 의미로 바꾸어 버리면 둘 다 자기가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은 술이 취해 있는 동안에는 그 시간을 술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령이 움직이는 인생이죠. 둘 다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둘의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술이 취한다, 술 취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통제력, 지배력을 술에 내어주는 것을 말하죠. 술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술이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분별력도 사라져요. 술이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말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막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고 어떨 때는 횡설수설해서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게 말을 해요. 술이 나를 지배할 때 여러분 TV 같은 데서 한 번씩 보죠. 길거리에서 그냥 누워 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집에 들어와서 그게 화장실인 줄 알고 막 볼일 보고 술에 취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술에 내어주다 보면 내 시간을 세상에 내어주다 보면 어느덧 나는 방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우리는 술에만 취하지 않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도인 우리는 돈에 취하지 말라, 음란에 취하지 말라, 그리고 권력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지금 술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놓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중독된다고 그러죠. 술을 취하다 보면 나중에 중독이 돼요.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 돼요. 중독되어 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벌써 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아요. 술 취한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게 아름답게 보일까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빠져들어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술 취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 다 똑같아요. 음란에 취하든 돈에 취하든 권력에 취하든 이게 아닌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빠져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려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의 시간을 어디에다 다 던져버려요. 나는 안 되니까 그냥 내 인생 어쩔 수 없다. 술 취하는 대로 자기 시간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술 먹고 점심에도 술 먹고 저녁에도 술 먹고 그렇게 세상에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중독된다는 것은 한 번 해서 중독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쌓여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술에 중독된다, 알코올에 중독된다는 건 술 한 번 마셔서 중독되지 않잖아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두 병이 되고, 시간이 쌓여서 중독이 되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막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아요. 한 번 죄를 짓고 또 한 번 죄를 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하늘에 큰 벼락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또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본성이 이 죄악된 본성이라 보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한 번, 두 번 내어주다 보면 취하게 되고 중독되어 버려.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음란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너희들의 마음을 한 번, 두 번 세상에 내어주다 보면 술 취하게 되고 세상에 취하게 되는 일을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숨어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로마 군병이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벌벌 떨던 그들이 세상에 뛰쳐나가요. 그들끼리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하던 그들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뛰쳐나가서 세상 앞에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나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제어하니까 그들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들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늘의 일에 사용하는데 그들의 시간을 던져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냥 꽁꽁 숨어 있었잖아요. 들키면 안 될 텐데 두려워하는 시간으로, 무서워하는 시간으로 숨어 있는데 그들의 시간을 다 사용했다면, 예수가 누구냐 다 부인하고 도망가는 시간대 그들의 시간을 사용했다면,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거나 숨어 있는데 그들의 시간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평생의 시간을 바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시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면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시간을 성령님께 내어주면 우리는 담대해지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전에 못했던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 시간을 세상에 내어주느냐, 아니면 주님께, 성령께 내 시간을 내어주느냐. 나는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사용하십니까? 나는 내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성도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에 약 50%만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쓴다면 여러분들은 50%만큼만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20%만큼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쓴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이 80%나 더 앞으로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죠. 성도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의 뜻을 구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면 우리는 주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을 주의 뜻을 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상처럼 흘러가는 대로 사용하면 우리는 주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5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아끼라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이렇게 막 아껴 쓰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 무언가를 돈을 주고 사라 하는 뜻입니다. 돈 주고 사는 의미.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단어는 시간을 사라 하는 이런 의미예요. 시간을 사라. 여러분, 왜 시간을 사라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사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어요. 흘러가는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24시간의 이 세상의 시간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단어예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만들라,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설교를 할 때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삼다도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에베소는 제주도랑 똑같이요, 삼다도예요. 제주도는 세계가 많은 섬이고 이 에베소는 세계가 많은 도시예요. 삼다도. 뭐가 많으냐? 우상이 많아요. 음란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이 세계가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돈과 음란과 우상,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가지려고 제일 몸부림치는 거예요. 돈을 가지려고 하고 쾌락을 가지려고 하고 무엇인가 의지할 대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에. 여러분, 이 삼다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때가 악하다고 얘기합니까? 이 삼다도가 판을 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삼다도가 이 세상에서 가득 넘치고 다 이것을 잡으려고 다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이 세계가 가득 퍼져 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세 가지가 가득 차 있느니라. 그래서 정말 때가 악하니라. 너희들은 이들과 다르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상을 섬기며 음란을 섬기며 그리고 돈을 쫓아가는 시간으로 너희들의 시간을 삼지 말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들이 음란과 돈과 우상에 던져버리는 시간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너희 시간을 삼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침이 어디 에베소 당시에 살던 사람에게서만 해당되는 외침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외치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이 삼다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삼다도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내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내 시간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요, 그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는데 제일 잘 그 모습을 보여줘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베드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부가 되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은 굳이 논문을 안 써도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였으니까 배를 띄워 고기 잡으러 나갈 때마다 고기 가득 잡아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 만선의 기쁨을 누려서 잡아온 고기를 내다 팔아서 많이 돈을 벌고 배도 좀 더 큰 것으로 바꾸고 집도 좀 더 큰 집으로 바꾸고, 그 베드로의 삶의 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베드로는 그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등 관계없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다른 친구들은 여전히 물고기 잡고 살아가지만 이 베드로는 똑같은 그 시간이지만 다른 친구들이 물고기 잡을 때 이 베드로는 무엇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의 시간을 사람을 낚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의 시간을 사람을 낚는데 사용했는데 그저 그렇게 됐느냐?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됐어요. 베드로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었는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갔는가?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던졌어요. 배와 그물을 던졌어요. 그 대가를 치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배 한 척이면 아주 큰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이 배 한 척이면 그 나름의 재산이지 않겠어요? 재산과 그물을 던져버렸어요. 재산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재산을 던지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려고 하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시간을 우리가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 없이 하늘의 시간을 사용할 수 없어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때로는 베드로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던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술 취하던 사람이 술을 취하지 않으려면 술 친구를 멀리해야 되고 술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술 친구를 더 이상 만나지 않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술 친구도 친구라고 합시다. 여러분, 술 친구를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안타까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술 취하는 시간에 주를 만나는 시간으로 내 시간을 하늘의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 권력에 취하지 말라, 음란에 취하지 말라, 돈에 취하지 말라. 우리가 그런 것에 취해 있다면, 그것을 던져버리는 대가가 없으면 우리는 하늘의 시간으로 못 살아요. 그것이 너무나 아까우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내가 하늘의 시간을 사게 되면 이런 기쁨이 생겨나요. 에베소서 5장 19절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대가를 치르고 하늘의 시간을 산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횡수수술이고 욕짓거리고 큰소리치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음란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마다 희한한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이제 내 시간을 술과 음란에, 돈에 던져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 시간을 하늘나라로, 하늘의 시간으로 삼으니까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그리고 찬미와 서로 화답하고
서로 복종하는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가치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돈 벌어서 술 먹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그 삶이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입에서 시와 찬미와 감사가 나오는 삶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일까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찬송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한 지가 한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머리가 좋으셔서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찬송하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뭐가 그렇게 기뻐서 찬송하라고 얘기할까요? 그는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세상의 시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시간으로 살면 감옥은 고달픈 시간이에요. 벗어나고 싶은 시간이에요.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몸이 감옥에 있지만 시간을 하늘의 시간으로 써버리면 그 시간은 기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쓰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돼요. 찬양하게 돼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간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대가를 지불했죠.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하죠. 돌에 맞죠.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부귀영화를 버리죠. 채찍에 맞죠. 그가 대가를 주고 세상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니까 감옥에 있어도 그 시간이 하늘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쓰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시간을 쓰는 사람, 또 한 명은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시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종말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들이 죽으면 종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거예요. 음란에 취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하늘은 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하니까. 그래서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사는가? 나는 끝이 있는 인생,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가? 이 두 개는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고요. 소망이 없으면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재밌게라도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재밌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주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하늘의 시간을 살면요, 그러면 주위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 조롱합니다, 여러분.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를 보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조롱하여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술에 취했구나, 조롱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간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 예전에 안 그랬잖아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옛날에 지금 이 시간에는 술을 먹고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너 지금 왜 지금 어디 가 있냐?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조롱과 비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조롱받음, 비난받음이라는 이 대가를 우리는 반드시 치루어야, 그래야 우리는 하늘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조롱받는 게 싫고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싫어서 그냥 적당히 섞여 살아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늘의 시간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처럼 비난과 놀림이 있을지라도 그냥 그대로 비난과 놀림을 그의 대가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들의 인생은 하늘에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어떤 결과가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요 비난도 감수하고 조롱도 감수하고 살았어요. 그게 부끄러워서, 그게 싫어서 무릎 꿇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늘의 시간으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롱하다가 나중에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무엇이 저들을 변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저들을 술 취하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저들을 음란에 돈에 취하지 않도록 만들었는가? 나는 지금도 이 미쳐가는 세상 같은 이 세상에 단 하루라도 술이 없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저들은 어떻게 술 취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사는가?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고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시간을 저렇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술 없이 살아가고, 어떻게 음란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세상 속에 음란 없이 살 수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저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는가? 그들에게 낯설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들의 대가를 치르고 하늘의 시간을 잡았을 때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산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본 거잖아요. 그들이 살았던 새로운 삶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18, 19, 20, 21절인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삶, 주를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피차스로 복종하는 삶. 내 입에서 음란이, 내 입에서 술 취해서 이 말 저 말 하는 헛소리가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입에서 시와 찬미가 나오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가? 새로운 삶, 바뀐 삶,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우리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여러분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었습니까? 어릴 때가 어제 같고 젊었을 때가 어제 같은데 돌아보니 벌써 우리가 나이가 60, 70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많은 지나온 시간 동안에 그 시간에 나는 내 시간을 어디만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사용했습니까? 지나온 시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제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아있는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사용해야 할까요? 술 취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사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령의 충만한 시간으로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 입에서 술 취해서 헛소리가 나오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인생으로 살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도 마십시오. 술 친구를 끊어내는 아픔을 여러분 감수하셔야 됩니다. 돈을 쫓아가는 인생, 날마다 주식 쳐다보고 있는 그 인생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시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때가 악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때가 정말 악합니다. 이 악한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을 위해,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 쫓아가니까 세상이 악한 거고 때가 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때가 악하지만 우리는 고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악한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놀라고 당황하고 어찌할꼬 마음에 찔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주를 찬미하는 소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을 주를 위해 주께 드리는 귀한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라 불리기에, 교회라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